네, 김영준 목사입니다. 김영준 목사의 구약이야기 8번째 강의입니다. 구약이야기 8번째 강의, 오늘은 왕국시대 2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시로 이렇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복님의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그 시입니다. 오늘 강의와도 관련된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처럼 신영복,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겨울 저녁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크죠. 네, 우리가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강의의 처음, 그리고 우리 인생살이의 처음, 무언가 비즈니스의 처음, 또 공부의 처음,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의 처음, 이런 그 감흥들은, 그리 기억들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자양분이 됩니다. 근데 처음처럼이었을 때 그런 기억들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그것이 처음으로처럼으로 계속해서 그런 아름다움과 순수함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도 이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럼 왕국시대가 어떻게 처음처럼과 관련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지 않았죠? 오늘은 성경 역사의 기회로 한번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리고 익숙해진 그런 차트인 것 같죠? 차트입니다. 자, 창조시대, 족장시대, 그리고 광야시대, 노예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그리고 통일왕국시대. 자, 그리고 오늘은 통일왕국시대의 그 솔로몬부터 자, 여기까지 잔존왕국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왕국 하면은 맨 먼저 왕 누굽니까? 사울 그리고 다윗 여기 그리고 솔로몬까지 통일왕국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은 이 통일왕국의 그 솔로몬부터 잔존왕국까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제 과목이 구약 개론이 아니고 구약 이야기이다 보니까 개론서에서처럼 각 책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뼈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예언서라든가 역사서, 예언서라든가 시가서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마 좀 자세히 살펴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좀 아쉽지만 이런 부분들은 뭐 구약 개론에서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왕국시대를 얘기를 하고요. 뭐 우리가 또 역시 예언서라든가 시가서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포로 회복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번 더 한번 구약의 역사 흐름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역사의 흐름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구약 역사의 흐름이 계속해서 눈에 익습니다. 그죠? 네. 자, 여기 족장사, 그리고 출애굽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 또 잔전, 이렇게 큰 그림을 이렇게 이 차트를 보게 되면 큰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책들 순서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핵심 단어, 이렇게 핵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 단어뿐만 아니라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뭐 계속해서 아침에 비타민 드시듯이 계속 드시고 계시죠? 네, 이것이 기말고사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훈련 또 연습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입니다. 예, 이번에는 왕국시대 두 번째는 주로 이제 열왕기 상하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의 플롯 간단히 요약하면 영광에서 굴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광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굴욕으로 끝난 것이 바로 열왕기서의 플롯입니다. 아쉽죠? 영광으로 시작해서 굴욕으로 끝났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처럼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시 있죠. 신현보님의 처음처럼 예, 그 처음이 지속되지 않았어요. 네, 처음을 잊어버렸습니다. 네, 초심을 잃었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한번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저에 대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예, 김용중 목사님이 초심을 잃지 않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네, 초심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은 것을 잃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몇 프로가 아니라 어느 부분이 아니라 좀 굉장히 많은 것을 읽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플랫 갑니다. 열왕기는 솔로몬 왕 영광으로 시작해서 시드기야의 굴욕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영광과 굴욕의 한 복판에 하나님의 사람,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두 왕국의 굴욕을 막아보려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마이동풍입니다. 결국 그들의 영광스러웠던 성전은 파괴되고 그들은 포로가 됩니다. 잘 썼다. 네, 영광에서 굴욕으로 꼭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절입니다. 영광에서 굴욕으로. 열왕기의 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의 구조를 보게 되면 자, 앞에 부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 통치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 통치. 그리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 상을 지나서 하로 지나가게 되면 하 17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분열 왕국입니다. 예, 분열 왕국. 왜 분열 왕국입니까? 북쪽과 남쪽이 분열이 되죠.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자, 북이스라엘이 720년, 예, 7득 이후, 그죠? 720년 먼저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586년, 예, 586년, 그렇죠? 586년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잔존합니다. 그래서 720년, 여기는 586년 이렇게 됩니다.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뒤에 부분은 유다 왕국, 가운데 부분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통일 왕국이 분열되고 멸망하는 과정들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유시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앞에 똑같아요. 그리고 열왕기 18장부터 25장 똑같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부분만 조금 더 확대된 내용입니다. 자, 이 가운데는 아까 어떤 부분이라고 그랬죠? 남북 왕국이 분열 왕국이라고 그랬죠?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쌍라이트처럼 빛나는 우리 부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부분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 그러고 보니까 이 열왕기서는 이 영광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난다고 했습니까? 자, 영광으로 시작해서 자, 굴욕으로 끝납니다. 영광으로 시작해서 굴욕으로 끝나는 게 이 열왕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 그냥 두 눈이 뽑히고 아들은 죽고 그냥 막 처참한 에루살렘은 불타고 뭐 처참합니다. 영광에서 굴욕. 그러니까 마치 영광에서 굴욕. 이거는 지금 마치 터널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터널 같다. 터널 같은데 이 터널에서 뭡니까? 터널에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라이트를 조금씩 비춰주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라이트를 비춰, 쌍라이트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열왕기 구조를 보게 되면, 자, 이게 터널입니다. 굴이 아닙니다.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생이 동굴이 아닙니다. 동굴이 아니라 항상 오던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터널과 같다. 뭐와 같다? 터널과 같다. 지나가야 돼요. 고뚜루 해야 됩니다. 터널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요. 터널에 필요한 건 라이트.
그리고 거기를 이제 터널 따라서 쭉 가면 됩니다. 예, 터널 따라서 가야 돼요. 뭐 또 굴 파려고 하면 안 돼요. 예, 다른 굴 파려고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서 다른 굴 파려고 하면 이거 좀 곤란합니다. 터널이 있으면 그 터널을 지나가면 돼요. 예, 그렇죠? 예,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모르고 어디 이제 뭐 터널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너무 우리 인생을 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딴 굴 팔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도하심 따라 그 터널을 지나가면 나중에 이제 출구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의 구조를 보게 되면 다른 분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솔로몬의 왕정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유다 왕국의 단독 역사 활동 뭐 열왕기하 그렇죠? 이렇게 이건 아까 거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가운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했어요. 그 왕조 중에 오므리 왕조 바알 숭배 그러니까 바알 숭배를 했다. 이 왕조는 뭐 우리가 보더라도 바알 숭배를 했다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솔로몬 그리고 타락 그리고 멸망이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 상하의 구조. 자, 열왕기 상하의 구조. 한번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통일왕국, 자, 그 다음에 분열왕국, 그 다음에 잔존왕국. 자, 통일왕국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이제 나와야 돼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죠? 어디 갔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자, 분열왕국은 12장부터 열왕기 하, 열왕기 하 17장까지. 굉장히 크죠. 남북 왕국. 자, 분열왕국이라고 합니다. 남왕국과 북왕국. 근데 여기서 먼저 자, 여기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몇 년 뒤에? 722년. 자, 그리고 잔존왕국이 남아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586년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강조하죠. 네. 자, 요 정도 우리가 알고, 자, 그 다음에 주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정 실패를 지적하며 이로 인한 죄를 징계하신다. 그렇죠? 솔로몬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자, 솔로몬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자, 시드기야의 굴욕으로 끝납니다. 굴욕. 예, 시드기야의 굴욕으로 끝나는 게 이 열왕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히스기야 나왔는데, 히스기야가 이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요 시점에 이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라든가 그 다음에 뒤를 지나서 에레미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서는 예언서의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서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한번 우리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무슨 그림이냐면, 자, 이건 통일왕국 시대. 자, 통일왕국 시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 다음에, 자, 남북왕국으로 이제 갈립니다. 북왕국은 여르보암으로 시작하죠. 예,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 감독관이었던 여르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나라를 만들죠. 그리고 남유다의 정통성을 이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여르보암, 그 르호보암 비슷하죠. 따라해 보세요. 여르보암. 네. 남쪽은 르흐보암. 이 정통성이 이 남쪽에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에게 이어서 쭉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722년 혹은 여기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지점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지점. 586년 여기가 이제 586년 여기 뭡니까?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여기쯤 돼 있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여기 있습니다. 아까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시드기야로 끝나는 가운데 쌍라이트가 있다고 그랬죠. 엘리야와 엘리사 이때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 모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다. 예.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끝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사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그다음 미가, 그다음 이사야 끝나고 에레미야,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과 에스겔서는요 포로 선기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차 포로,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죠. 여기가 포로기입니다. 포로기. 자, 그리고 여기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때 이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얘기를 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선지서는 그냥 막 우후죽순으로 막 그냥 막 이렇게 껴맞추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도 이 줄이 있어요. 맨 먼저는 8세기 예언자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8세기 예언자, 북쪽에 2명, 남쪽에 2명. 북쪽에는 호세와 아모스, 그 유명한 호세와 아모스, 남쪽에는 이사야, 미가. 이게 8세기 예언자예요. 기원전, 물론 기원전이죠. 기원전 8세기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포로기,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포로 후기, 학계, 스가랴, 말라기. 벌써 이렇게만 해도 어느 정도 줄이 잡히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만 해도 줄이 잡히는 겁니다. 예, 여기가 요나, 요엘, 요 앞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이쪽이고, 뭐 하박국, 스바냐 다 이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자, 대략적으로 어떤 흐름이 흘러가는가, 우리 아까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더 이 후반부를 좀 확대한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으로. 자, 솔로몬의 통치. 자, 솔로몬의 통치는 1장부터 11장까지죠. 본달락은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의 통치를 비교적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등극을 얘기를 하고 있죠. 지혜왕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얘기를 하고 있죠. 솔로몬의 어리석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왕위로 등극합니다. 막 굉장히 이제 서로 싸움이 있죠. 등극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를 얻은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어리석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지혜로운 왕이죠. 탁월한 건축가로 묘사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왕국 분열의 씨를 뿌린 왕으로도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자, 내레이터는 그 솔로몬의 열왕기서의 전형적 인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솔로몬을 열왕기서의 전형적인 원형, 프로토타이피컬 픽처라고 하죠. 말씀을 지키는 왕은 지혜로운 왕이 될 것이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말씀에 달려있다. 전도서의 1장 7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네, 중요한 것은 지혜는 말씀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왕국 등극은 순탄치가 않습니다. 이는 역사의 주인공에서 조연으로 전락된 다윗의 우유부단함 때문입니다. 그는 누가 그의 후계자인지 공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야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즉위식을 나름대로 하려고 해요.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의 반응에 이제 집중을 하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이거를 알게 되죠. 그래서 다윗에게 얘기를 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를 하고, 또 다윗이 밧세바에게 얘기를 하고, 또 사독이 나단, 그 계열에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은 이 넷째 아들이죠. 아도니아 넷째 아들, 그리고 요압 장군,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이제 밧세바 아들인 그 솔로몬은 브나야 장군, 그리고 제사장 사독, 예언자 나단. 나중에 이제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브나야 장군, 제사장 사독, 그리고 예언자 나단, 죄송합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 전통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아들 아도니아, 요압 장군,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 이분들은 이제 실로, 그렇죠? 시내산 전통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의 중요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제장부가 되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솔로몬은 다윗의 조언에 따라 요압과 시므이를 처형함으로 왕위 계승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내레이터는 솔로몬의 왕위 등극이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제 하나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아도니아
또 이렇게 그 솔로몬이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왕이 되는 그런 장면들 1장과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굉장히 그 다이나믹합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어, 어, 3장 5장 3장과 5장은 3장에서 솔로몬은 왕이 등극 후에 기본 산당에서 번제를 드리던 중에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제안에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부와 영광까지 주게 되죠. 내레이터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혜를 받은 이 솔로몬 왕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그 다음 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장의 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4장에는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과 또 이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탁월한 행정적인 그 지혜로 이제 확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내레이터는 솔로몬의 통치는 아브라함, 모래같이 번성과 또 여호수아 땅 분배의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전개합니다. 5장에서는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는 국제 관계로 확대되어 성전 건축을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3장은 지혜를 받고 또 솔로몬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재판을 하고 4장은 행정적인 부분까지도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자 5장은 국제관계로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레이터는 솔로몬의 지혜의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언약에 기초한 왕정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 1절부터 9장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집중 보도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성전을 건축함으로 절정에 다르죠. 이 또한 과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강조합니다. 높은 산당을 헐고 제사는 오직 한 곳 중앙 성소에서만 드리도록 합니다. 자, 신명기서 12장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성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금속 도구 없이 성전을 지은 것은 제단을 쌓을 때 철제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켰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완성된 후 법궤를 모셔오므로 솔로몬 왕조의 다윗 왕조의 정통성이 보장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9장에서 하나님으로 성전 건축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성전을 지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결국 내레이터는 하나님 말씀이 솔로몬 왕국의 기초임을 강조하고 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의 지혜 근본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행정적인 거라든가 이웃 관계라든가 주변 나라의 관계라든가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통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9장 10절부터 11장 43절까지 자, 본 단락에서는 앞선 단락과 사뭇 다른 분위기로 진행이 됩니다. 솔로몬의 부정적인 면을 점점 부각하고 있죠. 9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9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성전을 지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나면 항상 이 고삐가 풀립니다. 이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말을 잊어버려요. 무언가 됐을 때 우리는 처음을 잊어버려요. 그죠? 예. 무언가 실패해도 우리는 처음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를 그 원래 모습을, 우리 열정을, 우리의 마음가짐을, 우리 순수함을 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9장 1절부터 9절까지 자, 계속해서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쭉 나와 있죠. 견고하리라.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견고하리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9장 10절부터 10장 29절은 솔로몬이 다윗의 길을 쫓지 않으므로 재앙의 씨앗을 뿌려 놓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솔로몬은 공정함을 위해 지혜를 사용하였다면 이제는 부를 얻기 위해 지혜를 사용하고 있다. 참 처음처럼 그죠? 처음에 그 마음이 지속돼야 되는데 자꾸 변질됩니다. 그죠? 예. 이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본질이 없는 게 변질입니다. 본질은 뭡니까? 처음 가졌던 그 마음들. 이전에는 효과적인 행정을 위해 지혜를 사용하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부를 위해 지혜를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장에서 본격적으로 네레이트는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죄를 집중 보도하죠.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방 그 성전의 이방 아내들을 위하여 이방 산당을 짓죠. 결국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둘러 갈르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이시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많이 잊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못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감쌉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로 살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길을 걷지 않을 때 말씀을 무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하세요. 솔로몬의 이중 통치 구조입니다. 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앞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내용들을 좀 다른 각도에서 다른 학자들이 얘기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시 다른 각도에서 정리한 것 뿐입니다. 자, 솔로몬 1장과 2장 그리고 11장 부분 왕위 계승 문제 이런 걸 키에즘이라고 하죠. 이렇게 헬라어 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여기 지우고 A는 A-, B는 B-, C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꿈 에피소드. 자, B는 여기 꿈 에피소드. 꿈이 있죠. 국내 정치. 자, C는 국제 정치, 노동 정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열왕국. 이제 분열왕국입니다. 갈라디아서 서게 되죠. 네.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 몇 장까지 17장까지 굉장히 길죠. 남북 왕국입니다. 선물로 준 땅을 찢으시는 하나님. 자, 땅 어디에서 나오죠? 창세기 12장. 땅씨 나라. 사실은 이 땅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사람이죠. 아담이 어디부터 나왔어요? 아담아. 흙에서 나온 거예요. 아담아에서 아담이 나온 거예요. 흙에서 사람이 나온 겁니다. 땅. 그렇죠? 그 이 땅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갔다가 여기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둘로 갈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본달락은 두 왕국의 분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대로 통일 왕국은 둘로 갈라집니다. 그 원인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뭐라겠죠?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설교죠. 자, 본달락에서 주목할 점은 나레이터의 역사, 기술, 방법입니다. 나레이터는 왕들의 기사를 연대순으로 기술하지 않고 자신의 신학에 따라 왕들을 배열하였으며 자신의 통치 공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로보암과 산당 제거를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 그죠? 산당 제거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자, 이 부분은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뭐 남한국만 먼저 딱 써놨으면 좋은데
북왕국만 딱 왕 순서대로 저는 여기 써놨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남북 왕국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그재그로 돼 있어요. 남북 왕국이 12장부터 11개 17장까지는 남북 왕국이 지그재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잘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는 남북 왕국의 그 왕들을 외우라고 그랬어요. 남왕국 20명, 북왕국 19명. 그걸 외우면 뭐 외우지 않더라도 중요한 이렇게 도표로 옆에다 놓고서 보게 되면 이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이 정리가 되는데 남북왕국에 대한 그 전반적인 이해가 없다면 순서를 모르게 되면 또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기가 읽다 보니까 남왕국 나오고 읽다 보니까 북왕국 막 나오고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마구잡이로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왕들의 그 등장 순서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나오네요. 여르보암, 그죠? 그 다음에 유다가 나옵니다. 자, 여르보암이 나오고, 자, 두 번째 르호보암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북왕국이 나오죠. 북왕국, 남왕국, 그 다음에 쭉 나오다가 다시 뭐예요? 남왕국, 다시 뭐예요? 북왕국. 이렇게 성경이 지그재그식으로 나왔어요. 맨 마지막은 열왕기하 이렇게 나와 있죠. 열왕기하. 이 부분에 왕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그재그식으로 나왔어요. 자, 이거는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뭐 1시간 정도 제가 뭐 직접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30분 이상 정도 이걸 한번 서로 살펴보면서 얘기를 토론하고 나눠야 될 그런 부분인데 뭐 인터넷 강의니까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그재그식 그 배열은 매우 중요한데요. 두 왕국을 연대순으로 배열하지 않고 이렇게 지그재그식으로 이렇게 특이하게 배열을 했습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겠죠. 괜히 심심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예. 여기를 보니까 자, 여기 여르보암이 있습니다. 여르보암 나온 다음에 자, 르호보암이 나오네요. 그죠? 르호보암. 그러니까 남방의 선한 왕들은 여기 르호보암. 선한 왕들은 북방 국가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동시에 준거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왕들은 여르보암의 나쁜 행적을 이 르호보암의 좋은 행적을 통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예, 비교. 자, 비교라기보다는 대조. 차이점이니까 대조가 좋겠네요. 비유는 유사점이니까 대조입니다. 대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선한 왕과 여기는 악한 왕. 예, 이게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합 왕과 여호사밧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또 이렇게 아하시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대조. 그러니까 부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자, 이런 거는 이렇게 열왕기상 12장과 또 열왕기사 14장 예, 이렇게 다 순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냥 마구잡이로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 순서대로 배열하다 보니까 이런 지그재그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두 민족이 아니라 한민족인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지그재그로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한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참 대단한 배열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으면 특이하죠. 예, 아주 특이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분열왕국, 남북왕국들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자, 남유다 왕들을 보니까 르호보암이 아비사마사. 자, 이스라엘 보니까 나답 쭉 있죠. 왕조를 보니까 다윗 왕조 안정적입니다. 여기는 뭐 안정적일 리가 없죠. 매우 불안하죠. 개성은 평화적 개성이지만 여기는 막 그냥 사례와 그냥 우리 사극 보는 거, 사극에서 아주 그냥 막 칼부림 나는 거, 그렇죠? 그런 혁명과 피해 숙청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자, 그 다음에 평가를 보게 되면 르호보암에 비한 부정적이고 아사, 조건적, 긍정, 선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예 평가가 없고 부정적입니다. 보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의 통치 공식을 보게 되면 자, 서론, 그 다음에 결론, 대조 연표, 그 다음에 즉위 연표, 통치 기간, 수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신학적 평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런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 누가 모년의 따따따따 아들 이렇게 나오죠. 통치 기간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수도가 나오죠. 예, 사마리아에서 자, 왕후의 이름, 예, 그 다음에 신학적 평가,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그 길로 행하였다. 자, 유다 지역은 또 유다는 유다 왕 누구가 모년에 하면서 유다 왕은 뭐예요? 저기 연대를 얘기를 하죠. 연대 모년에 이런 어떤 통치 공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자리와 죽음과 매장. 어디에 매장됐는가? 자, 이스라엘은 누구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그렇죠? 유다 왕 이렇게 이런 공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통치 공식. 자, 이런 공식들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평가 기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여르보암의 죄, 북왕들의 평가 기준은 뭐예요? 평가 기준은 여르보암의 죄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눈에 쭉 볼 수가 있죠. 예,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르보암의 죄가 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구약 역사서는 신학적으로 해석된 theological interpretation 역사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역사적으로 읽고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성경은 역사적으로 읽고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역사적으로 읽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죠. 예, 거기에서 다시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도 중요하지만 왜 그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사용했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문제 좀 어려운 문제네요. 퀴즈. 예. 구약 역사서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구약 역사서는 역사적으로 읽고 신학적으로 읽어야 된다. 역사적으로 읽고 신학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거 퀴즈입니다. 퀴즈. 좀 어려운 퀴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좀 벌써 이제 우리 이 정도니까 좀 졸립죠? 네. 자,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손을 얹으세요. 네. 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 얹으세요. 네. 오늘 출석 한번 불렀네. 그러고 보니까 출석? 출석 한번 불러야겠어요. 예, 출석. 자, 어스틴. 역시 어스틴 지역은요, 아주 그냥 제가 살고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참 더 애틋함이 있습니다. 좀 불만 있어요? 어스틴 분들 제가 칭찬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어스틴에 이사 오세요. 네. 네, 어스틴에 좋은 기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스턴. 네, 휴스턴. 아이고, 오늘, 휴스턴에 계신 분하고 또 한번 통화를 했는데요. 아직도 집에 댁에 못 들어가시는 분 있어요.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아직도 댁에 못 들어가시는데, 못 들어가게 한대요. 예. 왜 못 들어가시냐고 했더니, 못 들어가게 한대요. 예, 물이 오래 잠겨가지고. 아유, 진짜, 우리가 잠시 한 일주일만도 못 들어가, 집에 못 들어가도 막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일주일이 뭐야, 한두 이틀만 못 들어가도, 하루 이틀만 못 들어가도 그러는데, 지금 아직까지 못 들어가셨대요. 휴스턴 계신 분들 힘내세요. 예. 자, 휴스턴 분들은 뭐 출석 체크를 따로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저 시애틀 아주 좋습니다. 예, 시애틀 아주 시애틀 분들 강의 후기 쓰는 거 보니까 아주 잘 쓰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 쓰세요? 아이고, 참. 옆에 계시면 제가 이렇게 그냥 죄송합니다. 어른들면 제가 머리 쓰다듬어 줄 그런 저기는 아니네요. 네. 점수를 많이 달라고요? 네. 어떻게 점수를 더 많이 줘요, 지금보다? 네. 자, 여러분들 졸릴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제가, 농을 좀 했습니다. 자, 구약 역사는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예. 자, 역사적으로 읽고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LA 지역, 또 테네시 지역, 또 빼놓을 수 없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잘 따라와주고 계십니다. 네. 열왕기서의 내레이터는 여로보암의 죄를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3절에 따르면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두고 8월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비레위인 계열 제사장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이고, 금송아지 하면 언제 생각나요? 출애굽기, 그죠? 예. 모세가 데려오지 않자 뭘 만들어요? 예,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건. 금송아지가 나왔다 싶으면 가장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신명기 율법을 의도적으로 어긴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우상 숭배한 국가 멸망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존 브라이트의 책을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이 책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거기 책을 읽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유다 지역은요, 작고 지리적으로 격리가 돼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은요, 크고 비옥했죠. 외세의 영향을 받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에세의 영을 받기가 쉬웠죠. 주민 구성을 보게 되면 동질적이죠.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스라엘 지파는 옛 지파 동맹 중심지가 각각 가나안 주민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전통을 보게 되면 확고한 전통이 있지만 남유다와는 달리 전통이 없습니다. 수도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은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파 간의 질투, 비이스라엘 계열들을 이렇게 좀 포용하고 질투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남유다와 북유다가 수를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예, 여기 보니까 단이 있습니다. 단, 그리고 베델, 예루살렘. 그죠? 단과 베델과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보면 다윗의 정통성을 이은 거룩한 소망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뭐 시온성이라고, 자이언이라고 다 그러죠. 네. 그 다음에 베델과 단에서, 아이고, 그러니까 북쪽 지파가 베델과 단부터 이렇게 막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그냥 개방된 형태의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모세 자손님을 자랑하는 제사장단이 있었다고 하지요. 자, 북쪽에게 경계입니다. 종교적 기반을 위한 성소였습니다. 족장 시대와 관련됐죠. 베델, 베델 하면 떠오르는 거. 야곱, 베델로 일어나, 베델로 가라, 그죠? 그때 베델로 가라 35장, 창세기 35장 나오죠. 네, 북부 왕국이 존재하는 동안 왕의 성소요, 왕의 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남쪽의 중심지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분열왕국,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까지 본달락은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 성취에 기반을 둔 두 왕국의 초기 역사에 대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분단이 되는 거죠. 다레이트는 두 왕국의 분열의 원인인 여로보암의 죄를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역시 여로보암의 후 악화되었지만 무조건적인 언약의 축복을 통해서 다윗 왕국의 견고함을 보장받고요. 뒤은 북왕국은 내란으로 인한 불안정한 삶이 지속됩니다. 아까 우리 살펴봤죠? 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니까 이사벨과 결혼을 하고 바알을 막 국교로 삼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분열왕국. 자, 이제 그 두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두 선지자, 쌍라이트.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쌍라이트. 엘리야와 엘리사. 본달락에서 내레이트는 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마치 짙은 어둠의 긴 터널을 밝히는 쌍라이트로 소개합니다. 이 둘은 바알 숭배의 어둠을 밝히러 등장한 빛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쌍라이트 보시죠? 잊지 마세요. 쌍라이트. 퀴즈 두 번째. 긴 터널을 밝혔던 쌍라이트. 쌍라이트. 그렇죠? 누굽니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바알과 아합 집안에 맞서 싸우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내레이터는 본 이야기를 열왕기의 중심 단락에 두면서 바알 숭배와 아합 가문의 그 멸망을 추적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선포된 주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결국에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이기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그 중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중독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중독된 모습들이 막 이제 스멀스멀 나오는 그런 모습. 자, 엘리야와 엘리사 출생지. 자, 엘리야가 이런 순서대로 움직였어요. 이런 순서대로 엘리야가 움직였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고, 이거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영어로 된 거냥 또 한글로 또 순서까지 다 맞춰가지고 또 짜 맞추느라고 또 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쭉 보세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죠. 그 다음에 큰 숫제 독을 정화합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을 치료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람 베나닷의 운명을 이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런 행적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가 1번, 2번, 3번, 그렇죠? 순서대로 되어 있죠.
그리고 두 선지자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면서 엘리야는 왕들을 향해 선포했지만 엘리사는 주로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엘리야는 주로 우상 숭배, 특히 바알에 대한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사역의 정점은 열왕기상 18장에서의 바알 제사장과 대항하여 승리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많은 활약을 합니다. 기적도 거의 2배 가 되죠. 그의 기적은 그의 선지자적 권위를 인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레이트는 두 선지자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생명을 얻는다는 소망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이 소망의 메시지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희미해집니다. 자, 이스라엘 선지자의 독특성. 네. 제 스승님이신 유진 메럴 교수님 제사장 나라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격이 있죠.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자, 엘리야와 엘리사 참 참 훌륭한 우리 선지자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모세와 매우 유사한 그런 행적을 보입니다. 그래서 바알 450명 살해했죠. 모세는 이집트인을 죽였죠. 엘리야는 이사벨의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브엘세바와 호렙으로 도망가죠.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로덴나무로 가죠. 떨기나무로 가죠.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하나님 대화, 모세와 하나님 대화. 하나님이 엘리야의 살을 보내죠. 하나님은 아론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메섹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모세는 엘리야의 타입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후의 혁명. 예후의 혁명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젊은 선지자를 예후에게 보낸 후 그 임무를 마치게 합니다. 그러나 예후의 혁명은 선지자들에게 의해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을 강조합니다. 자, 예후는 이스라엘 왕 요람, 그리고 유다 왕 아하시야, 왕후 이사벨,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왕의 형제,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피나는 혁명이에요. 예, 아주 처참한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네레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복수의 도구로서 예후의 역할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예후의 순종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후에 대한 평가는 이후 이스라엘의 운명을 가능케 하죠. 바알 숭배는 멸하였지만 여로보암의 수금송아지를 제거하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 11장부터 17장까지 17장, 11개와 17장이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분열왕국이 여기서 종결하게 되는 거죠. 잔존왕국으로 이제 치닫게 됩니다. 본달락은 예후 혁명 이후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의 시기를 묘사합니다. 유다, 예후 혁명의 여파는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아달랴의 음모로 다윗 왕조는 전멸될 위기로 겪었지만 요아스는 살아남게 됩니다. 그 불씨는 여호야다를 비롯한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타오르게 되죠. 그들은 안식일, 제사장, 성전 예배, 율법 체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예후 이후 새 왕들은 회복에 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호아스는 한 구원자가 아람에게서 해방이 됩니다. 요아스는 옛 영토 회복하고 솔로몬 왕국의 북쪽 회복,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 자, 15장을 보게 되면 본달락은 예후 이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의 시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장 30절과 15장 12절의 약속처럼 예후 이후 4대가 지나면서 예후 왕조의 멸망은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스게랴는 6개월 만에 암살당하고 살룸은 한 달, 그리고 무나햄은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의 아들 부가히아가 왕위를 계속 계승하지만 베가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는 호세아에게 암살을 또 당하죠. 이런 혼란을 틈타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네레이터는 그 이후에 대해 고발하죠. 네, 이스라엘의 유배 이후에 사건 기술을 기술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혼합 종교. 네,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자, 이제 18장부터는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18장부터는 이제
남유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아수르에게 멸망을 720년 멸망을 하긴 후에 이제 남유다. 본 단락은 유다의 마지막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특이한 것은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속도가 아주 느린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멸망 후 150년간이나 더 버텼습니다. 내레이터는 유다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암묵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멸망하지 않으려면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다윗의 시대로 이제 복귀하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소를 들어야 하는 왕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리고 요시야. 자, 그리고 나머지 왕들. 이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부흥을 일으켰던 르네상스의 주인공입니다. 히스기야의 기사는 절대적 칭찬으로 시작해서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기사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제2의 르네상스 부흥의 주인공입니다. 다윗처럼 예배를 회복하고, 여기다 밑줄 쳐, 예배를 회복하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사람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는 게 부흥입니다. 예. 다시 한번.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준수하여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네림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자, 사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의 그 왕이죠. 예, 사네림의 파괴적 행동, 자, 하나님의 파괴적 행동, 사네림의 구두 협박, 말로 막 말의 전쟁을 합니다. 말로 전쟁을 해요. 말로 윽박지르잖아요. 말, 예, 히브리 방언으로 말로, 예,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히스기야의 행동, 자, 예, 하나님의 구두 응답. 결국에는 히스기야가 살게 되죠. 예, 15년 더 살게 되고 또 전쟁에서도 이기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칭찬의 절정, 히스기야 왕을 이은 므낫세 왕은 악의 극치이다. 아이고, 참 또 악의. 예, 히스기야의 계획을 다시 돌려놓습니다. 아합의 행실을 따르죠. 성전을 더럽힙니다. 죄송합니다. 못하네요. 백성을 악하게 하죠. 요시야는 유다 최고의 선한 왕입니다. 요시야의 계획은 신명기 17장 따라 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중요한 언약갱신. 자, 이 개혁에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서를 발견하고, 자, 언약을 갱신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부흥이라고 하는 거,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말씀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진의가 무언가 우리가 항상. 자, 마지막 왕들 보게 되면 요시야의 죽음 이후 애굽은 잠시 유다를 섭정합니다. 그의 후계자 여호아스 바로에는 바로에 의해 폐위되고 유다의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요시야의 후계자는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행했죠.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여호와김이 반역을 시도하지만 살해당합니다. 여호와키는 그러니까 당시 요시야, 여호와킴킨, 시드기야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은 여호와기는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는 도망치다 잡힙니다. 아들의 처형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두 개의 부록이 있습니다. 유다 총독 그달랴의 회유 정책과 자, 그 다음에 여호와긴의 석방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왕은 이방을 왕을 의지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왜 위대합니까? 히스기야가 위대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면 큰 코 다칩니다. 네, 큰 코 다쳐요. 예. 입니다. 자, 성경에서 열왕기 상하. 자, 열왕기 상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과 함께 시작합니다만 열왕기 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자, 솔로몬의 영광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긴의 굴욕으로 끝나죠. 자, 시드기야의 굴욕입니다. 성전 건축, 성전 파괴, 순종으로 인한 복이 시작, 불순종으로 인한 처벌, 그리고 백유의 성장, 그 다음에 백유의 결과. 자, 그 다음에 왕국이 분열되죠. 왕국이 멸망되는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열왕기의 플롯, 영광에서 굴욕으로. 자, 이걸 가장 중요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열왕기의 플롯은 영광에서 굴욕으로. 자, 이 역사적 내용들을 다 일일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러나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읽으시면서 잘 따라올 수가 있어요. 예. 열왕기는 솔로몬 왕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시드기야의 굴욕으로 끝을 맺는다. 자, 잘 보고 계시죠? 성경 챕터. 자, 그 영광과 굴욕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사람,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0장까지. 자, 이들은 두 왕국의 굴욕을 막아보려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마이동풍이다. 마이동풍이죠. 예.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아. 예. 들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히브리 샤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라는 뜻이 듣다. 사무엘서는 듣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뭡니까? 사울은 에스크예요. 사울은 에스크. 제가 이걸 사무엘서 할 때 제가 잠깐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사무엘은 듣는 거고 사울은 에스크,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에스크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아이고, 갑자기 또 사무엘서로 갔네. 예, 죄송합니다. 이들은 두 왕국의 굴욕을 막아보려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 해야 되는데 자꾸 그냥 막 사울만 하니까. 예. 왕줘요, 왕줘요, 사울, 에스크 하니까 진짜 사울을 줬잖아요. 예,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결국 그들의 영광스러웠던 성전은 파괴되고 그들은 포로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열왕기 좀 아쉬움이 있어요.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인터넷 강의. 뭐 사실 그리고 열왕기서를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하지만 현장 강의라면서 특히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강의하면 요 열왕기만 가지고 한 20번, 30번 강의해요, 저하고. 그런데 인터넷 강의니까 그냥 이야기니까 흐름을 알게 해줘야 되니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